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주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짓을 주께서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하는 은혜 이 시간 내게 주께서 내게 들어주시오.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이곳에 향하여 두셔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능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능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유능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유능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비난적의 지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유능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유능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유능치 아니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리라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여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여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이 시간에 기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이 시간에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여호와여, 주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일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저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다시금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욱 경고하시길 중보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 예배 가운데 서게 됩니다.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과 날개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며 탈모와 탈색, 세포들의 죽음, 기억력의 감퇴, 육체의 노화와 인지력의 둔감함 등 여러 모양으로 세월의 무게가 다가오지만 저희들이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것을 믿기에 저희들이 이곳에서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풀지 못할 일들이 엄습하여도 이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수고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린 농부의 소출이 풍성하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로 통하여 이웃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힘들어하며 마실 물조차 없어 지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돼지 열병으로 농가들의 피해를 입으며 여러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술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질병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제 도약에 이바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많은 인프라를 이용하여 주님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서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이 땅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욱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께 이끌려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잡는데 좀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혹시 걱정거리가 있으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먼저는 지금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지금 아플 것인가? 천국 갈 것이면 걱정할 필요 없죠. 천국 가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냥 벌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되셔서 날마다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도 상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것이요,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업어서 안아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의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거리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업고 안으셔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풍랑만 일어도요,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곁에서 도우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이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이 건강함은요,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려 보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생명력, 지금 이 역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능력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려 본 사람, 하나님 그것이 거둬진 일상 가운데 풍랑과 폭풍, 하나님이 없는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일상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우리의 곁에서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제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1편의 작가는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두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순례길, 지금은 교통이 편해서 자동차로 올라가는데요, 옛날에는요, 도보로 다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적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들짐승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순례길 가는 것이 그냥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지은 시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 그 귀환하는 과정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지은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후자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아닌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치게 되어지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며 그곳에서 70년 동안 피눈물 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요 뼈저리게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소원이 있었어요. 한 소원이 있었어요. 나의 후대는, 나의 자손들은 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불러. 이 시편 121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희 도움 되시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너 곁에 있는 분이시는 것을 너가 항상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서요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의 교훈을 듣고 다시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자이심을 기억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감정으로, 때로는 내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에 왔은 만큼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또한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성전에서 노래할 때 구체적으로 뭘 노래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20편은 그 노래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노래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는 울타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이 너희 도움 되시고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도와줄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때 부목사님 딸 둘이가 있는데요. 6살, 3살이에요. 6살 은서가 정말 말 잘해요. 은서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고마울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도와줄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귀엽고 위로가 될 뿐이죠. 이처럼 도움이 된다는 것은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리라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 신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이 보기를 원하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 아사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소경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승리는요,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는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는 2명의 왕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열리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참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요, 그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본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골리앗 앞에서는요, 골리앗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요, 믿음의 눈이 닫혔는지 하나님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당시에 소년 다윗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골리앗, 네가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내 뒤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이셔. 네가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혼자야. 일대만 우리가 이겨. 그래서요, 이 소년 다윗은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요, 담대합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기 그 마지막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광대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백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주변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과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실패를 경험한 오늘 저자는요, 다시는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너희가 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너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셔. 바로 그분을 보아라. 그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 되고 그분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그 후대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희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도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늘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입니다. 안 적어놨구나. 네, 있구나. 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눈을 들어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늘 아빠를 보아야 됩니다. 하늘 아빠를 볼 때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시고요, 위로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림자같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부모님 한 분뿐입니다.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게 되어지면 어머니는요, 그 곁에서요, 한숨도 못 잡니다. 그 아이가 병을 날 때까지. 그리고 옆에 간호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혹시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자녀가 아픈데 옆에서 코 골고 주무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모든 어머니가 다 그래요. 자녀가 아프면 더 마음 아파하고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 4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 애칭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을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친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니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미가 그 자녀를 혹시 잊을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어머니는요, 그 자녀를 혹시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늘 아빠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울타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빠가 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우리 아들이요, 이 아버지의 성품을 너무 잘 이용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이렇게 교정을 하는데 친구가 수원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면 좀 싸게 할까봐. 그래서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요. 보냈는데 이제는 좀 컸다고요. 이 삼척에서 수원까지 가는 그 고속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태워주고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혹시 늦으면 택시를 타고 그리고 이제 혼자 보냅니다. 토요일 되면 혼자 가는데 엊그제 갑자기 이렇게 그 진료 받고 나서 이렇게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아버지 10,000원. 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10,000원. 이거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머리가 바빠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그냥 전화를 했으면 뭐가 필요해? 뭔데? 이렇게 물어볼 텐데 문자만 딸랑 보낸 거예요. 아버지 10,000원. 마음이 막 바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은행으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혹시 10,000원만 주면 또 부족할까봐 넉넉하게 채워줘가요. 그리고 송금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보냈다. 그러니까 하트 뿅뿅뿅뿅. 하트 뿅뿅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와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좀 뭐 사 먹고 싶은데 딱 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지 못하니까 엄마한테 말하면 뭘 그걸 사 먹어 그냥 와 이렇게 말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화를 하면 안 되겠고 뭐 하면 문자를 보내면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성품을 알더라고요. 아버지의 성품을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요.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잘해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송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런 기도 안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였답니다. 신음하였답니다.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그냥 신음한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자녀의 신음소리, 자녀의 SOS, 자녀의 어떤 몸짓 하나하나도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지켜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지키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하늘 아빠가 되시면 돼요.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풍성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답니다. 하늘 아빠 아버지라 부른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그 풍성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지키시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 많은만 일했는데요, 덤으로 줬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혹시 그곳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우리 영원한 아버지, 그 풍성하신 하늘 아빠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세요. 더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 성전에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니,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답니다. 하늘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놓고요, 그 부르는 음성을 내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왜?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한 옷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후대들은 이 하나님이 너의 도움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떠나지 말라고 시편 121편을 기록하고요, 더 나아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시를 항상 읊조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와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 아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찬송하면서요,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내 하나님은 하늘 아빠이십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한다? 그 율법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빠세요. 그냥 아빠라고 하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모든 걸 채워주세요. 그럼 안아주세요. 우리가 좀 이 찬양하면서요, 그 하늘 아빠를 좀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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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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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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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늘 아빠가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몸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낼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아빠가 되어달라고 이 사람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하나님의 나의 큰 도움 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아빠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빠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지하여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꽃처럼 명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빠가 되어 주옵소서. 하늘 아빠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빠를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말미암는 부양과 풍성함도 그 관계의 친밀함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빠르지 않은 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있는 성도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학과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 다져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이인직 안수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며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같이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성밀한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하늘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달려가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